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바라보며 사랑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고 에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선언하면서 그것을 7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포도나무. 아마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다 외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먹는 것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또 지치고 믿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과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망망한 바다를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구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이라는 겁니다.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와 명령을 받고 그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면 교회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선언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배우고 알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은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설교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깨우며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고 에이미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세상의 빛은 태양과 같은 광명체가 비추는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빛과 세상의 빛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그 상태는 이 카오스 상태, 무질서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카오스는 코스모스가 되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인데 우주뿐 아니라 질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창조된 빛에 의해 세상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다시 말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리해 보면 이 처음 창조하셨던 빛과 이 태양의 빛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태양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먼저 생기고 난 이후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빛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되겠다고 햇빛으로 아무리 가까이 나아가 봤자 얼굴만 탈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비추는 빛,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켜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성전에 모인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한 여자를 붙잡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하면 사랑의 계명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사랑은 무엇이냐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녀를 용서하라 하면 율법이 걸리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얻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너무나 쉽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다들 그 대답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여자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 죄를 아마도 지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유치원생과 같은 믿음으로 대학생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이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간음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본문인 12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둠이라는 단어죠. 어둠은 세상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몰아내는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낮에는 충분한 빛이 있어서 이 앞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빛이 없고 어두울 때 앞이 잘 안 보여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 살면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핵심은 빛에 있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빛의 속도만큼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인간의 본질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은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늘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무지를 말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셨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맞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하늘로부터 비추인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울은 훗날 그 빛을 본 시간을 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오였다는 거죠. 오후 12시였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12시는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있고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다메섹은 중동 지방이고 정오의 태양빛은 그 눈부심이 어느 때보다 심했을 겁니다. 그 눈부신 중동의 정오에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태양을 본 게 아닙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의 영혼을 강타했다라는 거죠. 그 빛을 본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찬란한 빛이 사울을 두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사울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두웠던 사울의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자 사울에서 바울로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박사 논문을 저술했는데 그 논문을 보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 신학적 기적이다 평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천재였습니다. 인문, 음악, 미술적인 교양도 충분했고 시대만 잘 타고났다면 이 세계 신학계에 큰 기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 독일 교회가 포섭되고 신앙을 지키려는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보네포의 재능을 아꼈던 사람들은 그를 미국에 불러 이 교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는 양심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위기에 처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후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하게 되고 암살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가감자들이 모두 다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보네포는 그 안에서 석방될 거라 생각했지만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보네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보네포는 감옥 안에서 흔들리면서도 자신의 실존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는 당신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의 빛이 그의 영혼과 내면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이었지만 예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 안에 예수의 빛의 생명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매우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들의 영혼에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뜻입니다. 어두웠던 내면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자 어둠은 떠나가면서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빛이 바울의 내면을 조명하자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영혼의 먼지처럼 쌓여 있었던 더러움과 욕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거울 다 보셨죠? 거울 안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거울 보시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옷 매무새도 정돈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다 얼굴이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외적인 면은 오늘 확인하고 점검했는데 여러분의 내면은 언제 확인하고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빛이 있습니까? 그 빛으로 내면을 조명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비춰보며 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었고 오늘은 세상의 빛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빛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통일부 총리를 지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 완상 박사의 간증입니다. 1980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동시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도 끌려왔다고 하는데 그 목사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문이 있었는지 교도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며 오는 날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박사는 성경도 없이 목사가 저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통째로 전달하려다가 자신도 성경 없이 이 시련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의 서신서와 이 복음서를 찢은 다음 자신은 서신서를 갖고 아무래도 목사에게는 복음서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그 복음서를 목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심한 고문으로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두 발에는 힘이 없어 비틀거렸던 목사에게 복음서 말씀이 전해지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끌려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오면서도 목사의 발걸음이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박사는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생명의 말씀이 목사에게 들어가니까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말씀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좀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만 했지 말씀을 먹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 먹어야 산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만 했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충만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에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